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신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은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여름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례를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7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레와 천둥 같은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죠. 6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눈과 비, 얼음, 바람, 구름 등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때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시고 때로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한계와 무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크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찬란하여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은혜 받기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이 엘리후도 말을 했는데요. 이 오묘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탈룸마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감추다, 숨기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 진리를 말하고 있죠. 인간의 한정된 시야로 하나님의 오묘함을 능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mystery of God.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뜻하는 단어죠. 욥기 11장에 보시면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하여 첫 번째로 공박할 때 소발은 이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권하는 그 부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때 소발이 욥에게 했던 말인데요. 욥기 11장 7절입니다. 욥기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도 그랬고 소발도 그랬고 욥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묘함을 언급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언급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겠느냐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말한 그 친구들에게 엘리와 소발에게 나의 오묘함은 너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욥도 몰랐고 소발도 몰랐고 엘리오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함 때문에 욥은 계속 하나님께 그 원한의 원인을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함 때문에 소발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와 엘리우도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나의 오묘함을 측량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957쪽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오묘함을 사람이 능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추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왜?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묘하심은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그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모든 고난들이 모두
선을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비로소 그때 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한 번에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부분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가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었지만 죄인인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오묘함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절대 신뢰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말은 무엇이냐? 절대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오묘하심 역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답답했고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했고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을 절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제 삶의 고난의 모든 이유와 그 원인이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심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는 오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감추셨던 그 고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주셨던 욥의 결말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결말은 절대 선임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윤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순군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모든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부부,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하셔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온유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